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0페이지 있습니다. 17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2절 읽어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론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 그것은 뭐냐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미국 교회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나 우리의 가치관 때문인지 그 이원론적인 사고는 훨씬 더 이 미국 교회들보다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 교회와 직장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또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역자와 성도는 이거 무엇인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아이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사역자다. 안수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에 대한 반응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세례를 받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사역자다. 안수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 말이 기쁘건 그 말이 슬프건 뭐 신경 안 쓰건 상관없건과 상관없이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든지 간에 나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이 말 자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사역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동시에 사역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사역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네 번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옆에 있는 내 모든 가족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나게 하고 엮어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이 은혜 공동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혜로 지어진 공동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동시에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지어진 공동체라면은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 디아코니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은사를 주셨으면은 그 은사는 마땅히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섬김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는 우리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뭐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카리스마로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와 이 디아코니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한마디로 교회를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당연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동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섬기면서 많이 성장을 합니다. 특히 이 이민교회나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이 척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친교와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초신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 반면에 동시에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맛보는 것이 또 동시에 섬김의 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옮기는, 특히 이제 제가 섬겼던 그런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오시는 성도님들을 신방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조용히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가렵니다 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 교회에서 많은 상처들을 겪고 아픔을 겪다 보니까 더 이상 지겹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게 난 너무 이제 부담스럽고 싫다는 거예요. 조용히 진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마음도 너무나도 제가 잘 이해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섬김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그 마음들을 참 잘 이해하는 거는, 저도 사실 섬기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섬기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해서 신학생 시절인데,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꽤 큰 교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청년부 이제 회장이 되고 대학부 회장이 돼서 대학 청년부 회장이 돼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담당하는 이제 담당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막 피 끓는 열정 끓는 이 영적으로 뜨거운 이 신학생의 입장에서 그 목사님을 볼 때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우리에게 위탁이 됐어요. 우리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청년, 그 자매가 청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탁이 됐는데, 어떤 자매냐면 귀신 들린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앉으면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눈도 못 마주치고 피하고 이러는 그런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매의 딱한 소식이, 이 어머니가 이제 해도 치료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매를 감금하는 그런 막 묶어두고 가둬놓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매를 기도해서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피 끓는 젊은 신학생은 그게 이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 자매를 보내주셨구나 했는데, 담당 목사님은 나와는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거리도 들이고 하는데, 목사님은 알았다고 하지만 모든 포커스가 그 자매에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목사님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젊은 어린 신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었죠. 담당 목사가 그래서 낮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거기 이제 대전 쪽에 있는 거기로 우리가 수련을 갔는데, 그 동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은 영험하기로 소문난 산이에요. 전국의 모든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산이거든요. 낮에 이제 청년들을 다 데리고 그 산 등산해가지고 정상을 정복하자가지고 막 그 더운 여름에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막 다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낮에 그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으니 다들 후덜후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집회하면서 다 저런 거야. 이런 막 자고 막 어떤 친구 막 침도 흘리고, 어떤 친구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집회가 말이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자매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고침 받지도 못하고. 그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삐삐 시대였거든요. 어느 날 삐삐가 삐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 담당 목사님인데, 은석 형제 나 아무개 목사인데, 은석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도 문제고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문제니까 오늘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인데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목사님이면 적어도 그냥 회장이고 하면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일로 해서 네가 아직 좀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우리 교회 별로 이 덕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사역을 나가든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why not? 그런데 그냥 삐삐로 찍 남겨놓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상처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죄밖에 더 있냐고 막 이제 하면서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화가 납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르겠어요. 히히비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기 전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너의 잘못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 목사님한테 소고기 한 근을 사들고 가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이 결국에는 그 담임 목사님을 배신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여하튼 저도 아직 사과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참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운명적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와이프와 만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좀 그 뒷일이고 운명적인 만남. 제가 이제 앞으로 내 상위 리더십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순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형인데 그 형이 바로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찬양 인도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와야겠다. 그래서 너밖에 없다 라고 막 그 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적인 만남이 20년 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있기까지 바로 그 모든 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섬김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런 이 인생 목적중 하나라고 하고 교회 본질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덜 만나고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섬김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딱 일어나시더니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흡사 누구의 모습이냐면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이 유대인들 이 중동 지역에는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소위 우리 표현을 하면 모든 견장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장 다 띠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속옷, 그냥 하얀색 세마포 옷만 입고 수건을 두른 것은 종들이 겉옷을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신발이 뭡니까? 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샌들에다가 지역은 광야고 먼지, 모래, 사막이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발가락에 뭐가 낍니까? 여러 가지 먼지와 모래가 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식탁에 앉아서 실버웨어로 이렇게 포크나 이런 걸로 잘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쪽 왼쪽으로 이렇게 모루 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운데 상을 향해서 모루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빵을 뜯어가지고 초에다가 식초, 올리브유 이런 데다 찍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잔도 같이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왼손은요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에요. 휴지가 없잖아요. 그쪽 지역에. 물과 왼손만 있으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사람을 오른손을 자른다는 이유,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앞으로 너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못해 라는 의미예요. 오른손 자르는 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방출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같이 이렇게 누워서 먹는데 그렇게 식사를 하다 말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하더니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을 아니까 일인 것을 아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생각해보세요.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식사하다 말고 오른손 왼손으로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후비면서 먼지를 다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 다시 먹자 하고 또 그 손으로 빵을 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하다가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 앞에 딱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래요. 머리 감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 벗고 막 이렇게 씻기 시작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은 얼른 겉옷 벗고 예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씻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 씻어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식사하기 전에 종이 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법칙이거든요. 그날 뭐가 없었어요? 종이 없었던 거예요. 발 씻어줄 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좋은 게 좀 귀찮다 이러면서 눈치 보다가 그냥 먹자 하고 같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다 못해 일어나셔서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자기네들이 깨닫고 서로 발 씻겨주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 앉아 계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은 섬김의 의미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섬길 수도 없는 영적이고 정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오늘 본문 영어로 나온 것처럼 디아코니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어떤 종이냐면요, 어떤 목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종인데 그 종은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수건 차고 식사 시중을 드는 그런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둘로스는 사실은 종보다는 더 아래, 노예 같은 노예. 그래서 이 둘로스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배를 타고 해전을 할 때 배가 있으면 밑에 노 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둘로스예요. 근데 이 둘로스 노예들은요, 이 발과 이 발이 착고로 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배에 불이 나고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배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둘로스고 둘로스가 곧 배인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하는 이 디아코노스는 그거보다는 좀 더 상위의 이 노예 종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사명과 목적이 있는 그런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 그 종에서 디아코니아가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고요. 코니아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종인데 어떻게 섬겨요? 먼지를 통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먼지 일도록 막 달려다니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먼지 일어나도록 막 남의 발 닦으면서 그 먼지 다 마시면서 섬기는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그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뭔지 아시겠죠? 남들이 싫은 그 먼지 먹으면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혜택을 주는 것이 디아코니아 섬김이고 그렇게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종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를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는 요 얼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막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면은 내가 오른쪽이야, 베드로가 다 죽어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요한이랑 그 형제가 막 예수님한테 해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섬김을 알지도 못하고 섬길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또 두 번째로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충만했던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섬김에 대한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이상은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먼저 섬기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섬기기 전에 먼저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는 서비스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식당 종업원도 섬기기 전에 뭘 해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섬김에 앞서는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제자들 오늘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냥 우리 제자 훈련처럼 뭐 한 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암송하고 뭐 책 한 번 읽고 막 이 정도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 잠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3년 동안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훈련이 안 됐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때부터가 진짜 훈련이었을 수 있어요. 그 진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아까 제가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 베드로가 언제 훈련이 됐어요? 진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하고 나서 엄청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지면서 진짜 훈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베드로가요,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일할 때는 내 것처럼 주인처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뭐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자신이 훈련 받기 전에는 내가 잘나서 말하고 내가 잘나서 막 섬겼고 막 그렇게 나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도 섬김의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자훈련 이미 베드로는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부터 진짜 제자훈련 받은 그 기량을 발휘하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요. 그러니까 훈련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요 인간이 아무리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요 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겸손한 것도 또 문제예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뭘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바로 선 이 성도는 그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 여태까지 제 말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짜증나죠?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이런 섬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시죠? 아우 됐다 그냥 간둘랜다 막 그냥 진짜 예배만 조용히 예배가 핵심이라면서요 목사님 그냥 예배만 잘 드리렵니다 이러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크든 작든 아니면 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면은요, 뭐 리더들도 계시고요,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부장, 기관장으로 섬기기도 하시고요. 또 그런 이 어떤 리더십으로 아직 나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뭐 예배 안내라든가 아니면 주차 봉사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긴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본인이 모든 장비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청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행정으로 교회를 섬겨요. 이 영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서 어떤 집사님은 지난 금요일에도 막 이 교회에 막 이 알람이 삐삐삐삐 울렸거든요. 근데 얼른 전화해가지고 막 이제 소방서랑 막 영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소방서랑 막 이렇게 막 영어를 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것도 섬김이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예배 부장님들 뭐 마찬가지죠. 또 어떤 분은 이 셔틀 운전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모셔오면서 교회를 섬겨요. 어떤 분은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사로서 그 코찔찔이 어린이들 데리고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요. 오늘 아마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이제 그 뭐죠? 이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뮤지엄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그거 솔직히 제가 시키지 않았고 안 해도 아무 말 안 할 건데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섬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중에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중에 어떤 거라도 하면 좋지요. 근데 진짜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심지어 구역 모임만 제대로 참석하는 것도 엄청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구역장을 섬기고 구역장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또 아예 이제 나는 진짜 구역 모임도 참석하기 힘들다, 거의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진짜 상황이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야말로 엄청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껏 비춰볼 때 모든 상황이 안 되면은 그냥 기도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 자세한 디렉션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도록 섬김의 목적을 조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나를 뭐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섬기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이 과거의 경험들을 볼 때, 다른 교회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약간 힘든 이유가 그런 분들이 눈에 보여지면 좀 괴롭지 않습니까? 저분은 나서기는 엄청 나서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다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베드로 사도의 아까 권면을 기억해야 돼요.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뭘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섬김에 이렇게 내 목적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닌 것처럼 섬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요, 청지기도 종 중에 하나인데 그 청지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내 있는 힘껏 목숨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거 내 거 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게 이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저는 이 청지기 정신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내서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이 큰 대형교회들 목사님들 옛날에 뭐 위인전 간증집 보면요, 결혼하는 것도 저와 같은 이런 사람은 비교도 안 돼요. 결혼도 오직 목회를 위해서 결혼하시고
보면은 막 이 사모님이 혼수로 뭘 해갈까요 하면은 목사님이 당신은 종을 해오시오. 종 땡땡 치는 종 있잖아요. 그 종탑에다가 종을 달고 우리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하면은 신혼여행은 무슨 우리 앞으로 20일 동안 처리합시다 하고 그 종 땡땡 치면서 두 분이서 밤에 종 치고 새벽에 종 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 그래서 교회가 몇만 명으로 큰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직이면 이제 너 이제 역할 끝났으니까 내려와라. 이제 내려오고 그 교회 빨리 다음 후임에게 넘겨라 하면 아멘 하고 넘겨야 되는 게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죠. 욕심이 생겨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중에 한 놈을 꼭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바로 데려오면 눈치 보이니까 다른 교회 보내가지고 좀 목회 훈련한 다음에 슬쩍 목사를 구해도 없네 하면 이제 옆에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목사님 아드님이 너무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모셔옵시다. 그러면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5명이나 되는데요. 가능한 한 놈도 목사 안 시키려고. 몰라요.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커지면 또 욕심 생길지.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설교를 녹음했다가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때 정신 나가서 딴짓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모든 장로님들 문제 생기는 게 뭡니까? 한번 처음에 장로님 될 때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은 또 패턴이 목사님 막 쫓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목사님 쫓아내고 막 이제 거기서 군림하면서 온 교인들 막 괴롭게 해가지고 교인들도 다 나가고 자기가 결국에는 그 교회 차지해가지고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청지기 정신만 있다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먼저 섬기십시오. 우리가 섬김을 하는데 먼저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님이면서 본을 보였잖아요. 그건 먼저 섬기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먼저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신방에 보면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서기가 좀 민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온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금 모두 오신 지 2년 안팎의 분들이에요. 그 전에 우리 전에 계셨던 분들 말고는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왔니 뭐 오래됐니 새로 왔니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에요. 누구나 먼저 나와서 섬김이 필요한 곳을 보면요 나와서 섬기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나서서 섬기는 자를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본인은 섬기지 않으면서 누가 나서서 섬기면 어떻게 해요? 저거 잘난 척하라고 나서서 저런다 그러면 그럼 본인이 나서서 섬기면 되지. 그거 보기 싫으면요 본인이 나서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서시길 바랍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섬기시는데 그 섬기는 분이 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요 그건 저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말고 같은 이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격려해 주세요. 박수 쳐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대신 저한테는 야단 맞을 각오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고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아멘으로 수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서로는 내가 못하는 거 저분이 해서 대신 욕먹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먹어야 될 욕을 저분이 먹어주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감사하고 잘했다 나 대신 욕먹어서 오래 살겠네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신에 여러분 제가 섬기는 분들 중에 왜 꼭 그렇게 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욕을 먹나 하고 가만히 연구해보면요 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섬겨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섬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섬기는데 뭐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베드로 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 나는 주님에서 죽겠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섬기되 겸손하게만 섬기면은 모든 분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서셔야 돼요. 나설 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혼자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번아웃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당장 오늘 하다가 이제 난 진짜 올해까지만 하고 관둘 거야 라고 하다가 같은 이 교사들 모여서 저기 뭐 D 식당이라든가 I 식당 이런 데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막 정말 힘들어 죽겠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 꼭 뭐라고 해요? 내년에도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팀의 원리예요. 혼자 있으면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나 끝 하고 끝내버리는데, 팀이 있으면요 서로 그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어떻게 하라? 함께 가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기억하십시오. 마르다.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게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르다가 지친 이유도 뭐예요? 혼자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해서. 같이 함께 말씀 딱 듣고 또 마리아 막 같이 하면은 절대 지치지 않는데,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그냥 좋은 것만 하고 누구는 힘든 거 하니까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같이 팀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섬김은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서비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이렇게 받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저런 서비스를 받고 싶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섬김의 뿌리가 사랑이고 섬김의 목표도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이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출발은 사랑이었고 결국에는 그 골도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김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일어서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섬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다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주님을 섬기시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섬겨서 섬기다가 받는 상처, 섬기다가 받는 오해, 섬기다 받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섬겼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한사랑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잘 표현한 게 오늘 이